아멘. 예. 이제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겠습니다. 아무래도 1절, 2절을 봐야 베드로 사도께서 이 책을 쓴 동기를 알 것 같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각처에서 지역에서 각자 직장 또 사업 등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고난을 얘기했습니다마는 또 베드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릴까봐, 신앙을 상실할까봐 그들에게 성도는 귀한 존재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주보에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귀한 사람이다. 우리 자신, 그래서 나 자신, 너 자신을 알라. 철학자의 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누구나 다 철학자죠. 생각하는 갈대라 그러잖아요. 나는 누군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하셨을 겁니다. 바쁠 때는 못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때, 어느 사건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누군가? 나라는 존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를 향하여 전체적으로 나는 귀한 사람이다라고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목처럼 저도 여러분도 내가 귀하다, 나는 귀하다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기 위해서 왜 귀하냐? 세상에 둘도 없고 또 나라는 존재는 나만이 귀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른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한 치 건너 두 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촌수로 얘기하면은 한 배에서 나온 자녀들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또는 아들, 딸이 있으니까 형제, 자매.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면은 그 자녀들끼리는 몇 촌? 몇 촌이야? 3촌도 되고 4촌도 되고 그렇죠? 그 4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3촌 나왔으니까 3촌은 그 자녀와 그 작은 아버지나 이렇게 삼각형이 3촌이에요. 삼각형. 그럼 4촌은 뭐예요? 사각형이야. 이렇게 둘 중에서 나와서 밑에서 사각형. 금방 고안해낸 거예요. 이거는 연구한 것도 아니고. 3촌은 왜 3촌이냐? 삼각형. 4촌은 사각형. 오늘 이 정도만 해도 벌써 지식이 설교로서 대신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말씀 들었냐? 그러면은 삼각형과 사각형이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도 참 저는 신기하게 대단한 거니까 나는 참 귀한 존재다. 나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저는 이렇게 지금 여겨지네요. 말씀드리는 것은 벌써 나를 떠나서는 3촌이 되고 4촌이 돼요. 그러면 다시 속담으로 돌아가서 4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배가 아픈 거예요. 거짓말이라고요? 그건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런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은 나를 내가 챙기지 아니하면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사이는 벌써 나를 떠난 그 다음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는 자식을 너무 소중히 여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학교에 가서 무슨 친구들한테 매를 맞았다. 그것처럼 기가 막히고
통곡할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내 자식이 그 학교에 가서 친구한테 매를 맞았다. 어때요? 그 친구를 어떻게 사이좋게 놀아야지. 이거 싸움 되겠냐? 그것은 우리 의식이고, 우리 속으로 하는 너는 주먹이 없어, 발이 없어. 너도 치면 되잖아.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자, 여기서 요지는 그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 화가 나고 속이 상하고, 그러면 그것은 좀 조속한 얘기 같지만은 길 가다 엎어졌다. 자식이 길 가다 엎어졌다. 그래서 무릎이 깨졌다.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항상 요래고 다닙니까, 자식을? 아무리 친하고 가까웠고 금같이 귀중할지라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미 나가서 다친 것은 자신의 몫이에요. 여러분, 나 자신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엎어져서 무릎 깨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로, 여러분들은 장성한 사람들이니까 얻어맞을 일은 없지만은 학교에 가서 매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멘 안 해도 돼요. 해당자가 없으니까. 나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좀 그렇게 길게 얘기해 봤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나가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편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 받아 구원 얻은 성도이니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라. 여기서 거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찢기고 상처난 몸을 가지고, 여기서 또 흔한 속된 말 좀 하겠습니다. 에이, 기왕 버린 몸 그냥 막 살자.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교회에서는 귀한 존재요,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가도 세상 속에 나가 보면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힘이냐. 오히려 세상에서는 나를 보고 교회 나가는 것이 저러냐고, 교회 나가는 사람이 목사님이 옥수를 심었는데 왜 산돼지가 와서 뜯어먹냐고, 기도를 많이 하셔야죠. 그런 말 들을 때 나는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인가? 교회 나가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누구나 다 겪는 것이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비가 오면은 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비가 안 오고 땡볕이 내려찍고 뜨겁고 힘들면은 다 같이 다 땀 흘리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동일한 입장에서 살고 있지만은 너희는 그것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다. 그러므로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버린 몸으로 살지 말고, 나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을 당하지만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느냐.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힘들게 사는 것을 아느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힘들게 살아봐야 정말 그 속을 알잖아요. 우리 가톨릭과 기독교에서 다른 것은, 가톨릭의 지도자들은 신부님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상 것을, 세상 소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바친 몸, 나시린이죠. 그리고 가정이 없고, 그리고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자녀 낳고 고생하며 땀 흘리며 그들을 키우고, 또 그들을 키우고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할 수가 있습니다.
때묻지 아니한 정말 글자 그대로 신부가 될 수 있겠지요. 이름상. 그러나 성도들의 비참한 삶을 몰라요. 아기 낳는 고통을 모르고 자녀를 기르는 어려움을 몰라요. 그러기에 어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로서, 고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나그네는 1장에 나와 있는 나그네요. 그리고 2장 1절에 나와 있는 나그네며 그 이하, 그들이 나그네로서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 입장이 돼 봤다 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땀 흘리며 살면서 사실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든가 주보에 나와 있는 순서, 직분, 여기에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은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능히 지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마음껏 설교하지만은 세상에서 힘들게 어렵게 땀 흘리면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것도 좋은 직장은 에어컨 밑에서 한마디로 볼펜 굴리고 직장 생활하는 분도 있지만은 땅빛에서 거기서 땀 흘리면서 육체적 노동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거기다 기도 순서가 있다든가 헌금 순서가 있다든가 뭐 안내야 그냥 나가서 주보 나눠주면 되겠지만은 그 다른 순서를 맡은, 특히 성가대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것인데 오늘도 성가대를 보니까 그래도 음악에 지식이 있는 분이 있고 또 그만 못한 분도 있지요. 지도자 입장에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그 노래가 얼마나 아우러져서 좋은 노래가 나오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는 걸 보니까 참으로 성가대도 쉬운 건 아니다. 저도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음치라고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피아노 곡에 맞추기도 힘씁니다. 하도 노래를 못 부르니까 혹 우리 며느리라고도 할 수 있고 박사모라도 할 수 있는 그 호칭을 가진 사람이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찬송가를 탁 틀어놓고 나와님 노래 좀 해보세요. 열심히 그 음정을 따라서 노래를 한 5곡을 했어요. 계속 틀어놓더라고. 벌 받는 거지. 며느리 앞에 시아버지 벌 받아요. 그래도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다 부르고 났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어쩌면 그렇게 박자를 못 맞추냐고. 그걸로 끝났어요. 기가 팍 죽을 수밖에 없겠지. 아니 기왕이면 좀 열심히 부르시네요. 좀 못해도 뭐 그 정도 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참 잘하시네요. 그럼 더욱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박에 줄고 그러면 수박 된다는 얘기를 아까 했어요. 예배 전에 했으니까 밖에 있는 분들은 못 들었지. 참 잘하시네요라고 줄을 그으면 나는 수박이 될 텐데 나는 그냥 호박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노래 부르는 것 어렵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성가대의 입장에서 노래를 잘 부르려고 하니까 목소리는 음치지, 음악의 지식은 좀 짧지. 그래도 거룩하게 노래 부르기 위해서 하는 그 모습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워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 나와 앉아 있는 그 자체만 해도 따라서 나는 귀한 사람이다.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성도의 귀함을 절실히 느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안에 있는 지식은 다 모를지라도 내 자신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여기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데 대해서 나는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부름받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걸 모를 때는 그냥 몰랐는데 깨닫게 되니까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일생을 이렇게 복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특히 안 믿는 사람들, 믿으라고 전도해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서 생각해 보면은 한 번도 나는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온 나의 삶이 내 자유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은혜로 되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첫째는 불러주시니 그 부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나와 앉아 있든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여러분 나는 귀한 존재요, 나는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생각해 봐도 오늘 다른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왜?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서 내가 부름에 응하여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있다는 것, 말씀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냥 순종하면서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알면 더 좋겠지만은 저는 여기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울 왕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어요. 멋지게 올렸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을, 그 소를 귀히 여기시겠느냐? 오직 순종이 그것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지식이 없을지라도 전도를 받고 순종하면서 따라오고 또 여러분 스스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 이 자체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것, 형식을 취하고 귀한 것 어떤 것보다도 나 자신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노래 한번 합시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방송실에 미리 얘기 안 한 거 죄송하지만은 그래도 금요체라 때 했으니까 김성경 집사님이 남편에게 가서 얘기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냉큼 나왔네요. 잘했습니다. 참 감사해요.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부름을 감사하면서 가사에 내 자신이 빠져들어가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이 해바칩니다.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불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저만 따라가렵니다. 아멘. 주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예, 두 번째 대지의 말씀으로서는 구원입니다. 첫째는 부르심이죠. 우리 한번 첫째 대지 다시 한번 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또 15절 봉독하지요. 다시 한번 시작. 15절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세상에서 막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자, 이제 두 번째 말씀, 구원입니다. 왜 불러주셨느냐? 나는 왜 귀한 사람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부름받은 것, 여기 나와 앉아있는 이 자체로 존귀한 나의 모습이 그렇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존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그래서 나는 귀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18절과 20절입니다. 그러면 18절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까지 보면 창세기라는 오랜 옛날부터 시작된 역사가 오늘 나타났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백성을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 오랜 세월부터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그 많은 일이, 수많은 일들이 있어라. 지구 역사를 보면은 땅이 어떻게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지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불덩어리, 그것을 화산이라 그러죠. 화산 폭발에 의해서 섬이 되었으니 우리나라도 섬으로 됐는데 우리는 반도라 그러죠. 한반도, 그것은 반만 섬이다 그래요. 필리핀 같은 나라는 지금 필리핀서 아시안 게임이죠. 무식이 드러난다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냥 그렇다고 봐주면 되는데 뭐 그 봐줄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좀 몰라서 죄송. 인도네시아가 섬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675개야. 맞아 틀려. 아는 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행이 됐네. 나도 그냥 대충 얘기했습니다. 675개라 그랬나? 틀립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섬이 모여서 된 것이 인도네시아. 이렇게 해서 그 우주가 온통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 화산재가 섬이 되어서 나라를 이루고 일본도 섬이죠.
유구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모든 역사,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이 지나온 그 모든 결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무엇이냐? 한 주간 동안에 그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권사님들이 두 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요.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나는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고. 알긴 딴 사람들이 모르죠. 나는 알지만. 교회에서 그러더래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겠죠. 교회는 한 번 나가봤겠지. 살인죄를 저 사람을 죽였어도 구원해 주신다고 하니 그게 교회입니까? 난 그래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인들은 다 예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거짓말쟁이라는 뜻이겠지. 어떻게 사람을 죽였는데 떳떳하게 용서받고 구원받습니까? 그 소리가 그 사람에게는 자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는 살인죄를 진 사람이 구원받는 곳이다. 뭐 그것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은 그냥 교회를 부정하고 안 나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뭐냐? 사람을 죽인 살인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진리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나가서 하는 말이 교회는 살인죄를 진 사람이 가는 곳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그러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살인죄를 진 사람이 가는 데래.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살인죄를 안 졌기 때문에 안 나가. 그럼 살인죄 지면 나가겠네? 그런 여기서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살인죄다 그렇게 말하죠. 사람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죄 얘기해봐요. 아까 인도네시아라고 말한 사람 누구야? 내가 필리핀이라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라고 그래. 똑똑한 사람 누구지? 그러면 살인죄보다 더 큰 죄 있어? 그것도 말을 못하네. 너무 이상한 질문이 되라 그래요. 여러분, 살인죄보다 큰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살인죄보다 작은 죄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죄라는 것은 살인죄가 제일 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세상에 제일 그 무서운 죄를 들고 나와서 교회를 안 나가네요. 그래서 저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인데, 그 사람은 뭐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보다도 교회 안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전도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은 살인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느냐고. 이제 그걸로써 그 사람은 안 나간다는 표현을 다 하고 말아요. 어떤 얘기라도 안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강도, 그 사람은 살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살인 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처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에 달려있는 강도는 살인 강도예요. 그냥 도둑질만 하고 남의 거 강탈하고 이런 거 가지고 사형받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두 사람은 특별한 죄인이야. 저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내가 살인죄 지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그 사람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요. 나는 살인죄를 안 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약해지는 거죠. 전도했던 그 사람의 말이 우리는 비평하고, 그 사람은 교회 안 나갈 사람, 왜 저렇게 말할까? 그 두 권사님들은 막 속이 탔을 거예요. 아이고, 어쩜 저럴까? 말은 못해도. 그러나 깊숙이 들어가 보면 우리 자신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 살인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 이하 작은 죄는 약간 졌을지라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뭐 작은 건 뭐가 있을까요? 작은 거, 남을 미워했던 거, 그 정도는 졌는데 나는 살인죄를 안 졌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 그렇게 말은 안 해도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나는 이만하면 그냥 떳떳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지, 나는 귀한 사람이라는 제목 하에서 첫째는 부름받음이 감사하고. 왜 불러주셨느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이것이 아차라는 거예요. 아차. 이것은 불교에서는 찰나라고 말하는데 그저 시간상의 차이에 있어서 우리 아차예요. 아차는 깜빡할 순간. 이 세상에서 사고율이 제일 적은 것이 비행기입니다. 그래도 안전한 지상에서 움직이는 이 자동차는 비교해서 사고율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서 자빠져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죽을 확률, 자동차 타고 가다 죽을 확률, 비행기로 죽을 확률. 비행기는 참 안전합니다. 너무나도 기계를 안전하게 만들었고 그 수많은 비행기가 떠돌아다녀도 사고가 나지만 숫자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적어요. 그러나 적을지라도 아차, 사고 나면 사고죠. 죽음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늙어서 한량이 돼가지고 죽는 것, 그것도 죽는 거예요. 뭐 죄와 상관이 없이 그냥 살다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정말 나쁜 짓을 하다가 요즘에는 뭐 아파트 같은 데는 몇 층까지도 그 가스관을 타고 막 올라가는 그런 도둑놈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거 타고 올라가다가 거기서 미끄러가지고 떨어져서 죽는 거. 죽는 것은 다 똑같아.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이 살인죄가 제일 크다고 했는데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나 저기 작은 거짓말을 통해서 짓는 죄도 죄라고 한다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래도 요즘은 그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 선고를 그래도 내리더라고. 이제는 그 죄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벌이 다르겠죠. 그 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벌 자체로 인간으로서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경한 벌이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 판사 앞에 서서 즉결 심판 받아요. 당신이 이러한 다시 말하면 교통사고에 대해서 속도 위반의 죄는 면허 정지나 또는 벌금 8만 원. 그걸 안 내가지고 판사 앞에 서서
즉결 심판 받을 때 당신은 벌금을 과중벌금으로 20만 원 벌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얘기를 너무 길게 했습니다만,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응애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불신자들은 부정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많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끔 교회 나와서 안녕하세요, 이 정도로 하면은 나는 교인이다, 이렇게 여깁니까? 이제 우리는 살인죄를 진 것이나 전혀 내가 알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것은 죄가 아니니까, 신호 위반한 것은 죄가 아니니까, 그냥 이것은 다 내 마음속에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다면 나는 순간에 작은 죄를 져서도 세상에서는 그냥 약간의 사고 나면은 그래도 상처만 받고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해서 낫지만은 공중에서 사고 나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그 결과가 죽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죽음을 앞에 놓고 살아갈 때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진리는 아무리 애치고 애쳐도 애칠 때마다 새로운 것이고, 설교하는 내 자신도 이것이 설교할 때마다 새로워요.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은혜에 대해서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은혜를 더욱 받기 위해서 구원받았지만은 구원의 은총을 더욱 내 마음속 깊이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많은 세월 동안 예수 믿고 구원의 은총을 체험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인죄는 큰 것이요 내가 지은 그 작은 경미한 것들은 죄가 작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절실히 여기지 못하는 이 잘못된 생각.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불러 주일 뿐만 아니라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성도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1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23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습니다. 23절부터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준이 돼요. 이 말씀을 설교하면 바로 2차적으로 좀 변형이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똑똑히 해석을 해도 거기에는 우리의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또 다른 생각을 낳고 듣는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낳아가지고 좀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깨달은 사람들도 깨달은 설교를 가지고 자신 있게 외친 설교자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먹는다. 잘 먹지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 사모한다. 그렇습니다. 목요일 날은 우리 물론 전국 교단인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멀리
충청남도 계룡시 가는 시간만 해도 상당히 걸려요. 안 갈 수가 없어 갔습니다. 정말 귀한 강사들이 와서 세미나를 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찰 가까이 있는 우리 김은태 목사님도 오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이 말을 들어야 돼. 그 정도로 그분은 상당히 설교를 잘하는 분인데도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받은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일수록 귀한 얘기를 사모하면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고 여길 사람이 있겠는가? 오늘 보배로 오신 주의 말씀,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성경 말씀이 사모되어서 그 말씀을 읽는 줄로 믿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를 밝힌다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더욱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음을 다시 한번 느끼고 체험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는 귀한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간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약이 있는데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이 한 사람의 체험을 통해서 말을 하니까 급속도로 번져나가 가지고요, 우리 동네는 말고 저 충청남도 서산까지 봉고차를 가지고 강원도 저 인제군 원통 거기서부터도 막 차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야, 나도 좀 약 좀 줘. 이거 복음이구나. 뭐 그 약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그 말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 내 영혼이 은총받아. 이 노래와 이 간증이 여러분들 속에서 구원의 노래로 오늘 노래 부르는 것처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다해서 주님 위에 바치리라. 주께 구원받은 은총을 노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